샬롬, 평안하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요즘 책이 안 팔려도 너무 안 팔린다고 합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선방을 하고 있는 책이 자기 개발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 베스트셀러 목록을 살펴보니까 자기 개발서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 다음 많이 팔리는 책이 놀랍게도 영성 관련된 책이랍니다. 사무엘 헌팅턴이라는 허버드대 교수가 아주 유명한 분이죠. 앞으로의 시대는 영성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분의 예측대로 많은 사람들이 영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영성 관련 책들이 기독교가 아니라 불교나 다른 종교의 책들이 더 많이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MIT 교수가 칼럼에 쓰기를 이렇게 썼어요. 사람들은 신념보다는 실제적인 삶에 더 관심이 높은데, 기독교는 신념을 위주로 가르치지만 불교는 삶을 위주로 가르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독교의 영성보다 불교 영성에 관심이 더 높은 이유는 불교가 더 행동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맞습니까? 기독교가 개념의 종교예요? 아니면 행동의 종교예요? 기독교가 막 시작되던 초대교회 시절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볼 때 어떤 느낌이세요? 이런 모습이 개념의 종교로 보이세요? 아니면 행동의 종교로 보이세요? 당연히 행동의 종교죠. 서로 가진 것을 나누어 쓰고 날마다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모습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고, 그래서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늘어가더라. 이거 누가 봐도 말로만 전해지는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들의 삶의 실천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 아닙니까? 저는 지금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 신약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될 소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10인의 석각 중에 한 분이세요. 이 피터 생게라는 분이요. MIT 교수님이 전 세계 10인의 석각 중에 한 사람이 불교는 행동의 종교요, 기독교는 개념의 종교를 이해하고 있는 까닭이 무엇이에요? 사실 기독교는 세상을 피해서 산으로 들어간 종교고 기독교는 세상 복판으로 파송된 종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교가 행동의 종교로 보여진 이유는요, 기독교가 변질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성경의 기독교,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독교에서 너무나도 많이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가르치실 때 딱딱한 교리 교육을 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의 가르침의 대부분은 삶의 방식이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질문을 하죠. 질문 받으신 예수님은 율법에 어떻게 하라고 했냐고 되물으십니다. 그 율법 교사가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누가복음 10장 28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뭐라 그러세요? 그걸 알고만 있지 말고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살리라고 하신 것은요. 그렇게 하지 않은 건 뭐예요? 죽었다는 얘기죠. 죽은 믿음이란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이어서요. 하신 말씀이 강도 맞은 사람 이야기를 해주신 후에 누가 그의 이웃이냐고 묻자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비 베푼 자가 이웃이라고 대답을 하니까 너도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신앙의 논리가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항상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살펴보셨던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가 예수님 말씀대로 삶의 실천을 했던 것이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2장 47절이에요.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복음이 능력 있게 전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그런 삶의 방식은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2000년 동안 잘 다듬어진 교리를 지키는 게 신앙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만 잘하는 사람, 물에 빠지면 입만 뜨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잘못된 기독교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요, 이제 더 이상 설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설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우리의 신앙 태도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고요. 세상과 똑같은 것을 추구해가지고 왔던 교회의 목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실천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살자는 거죠. 그런 삶이, 그렇게 사는 삶이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가정으로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그게 진정한 부흥이에요. 그게 우리가 꿈꾸는 부흥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이 뭐예요? 오늘 읽으신 본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는 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한 삶을 실천하라는 것은 생각만이 아니라 정말로 그러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잘 되던가요? 쉽지 않죠. 할 수 있는 일은 하는데요. 못하던 일은 여전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제가 잘 아는 이유가 제 자신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 할 수 있었던 일은 조금 더 많이 하기도 하는데 전에 못하던 일은 또 여전히 잘 못해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의 실천을요.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능력이 있는 일은 그런 대로 할 수 있지만요. 능력이 안 되는 일은 여전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마음은 원이더라도 삶의 실제적인 변화가 보이지 않는 거고 그래서 주변에 감동을 못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는 크리스천의 삶은요. 자신의 능력 아니면 나 자신의 취향 내 감정 거기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어서 예수의 마음이 보일 때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건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는 그때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과 온유를 가지고 내 가족이나 이웃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습니까? 많이 해보셔서 알죠. 불가능하잖아요. 제가 된다고 해도요.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이 없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바라보면 도저히 안 될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보게 되면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약속인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겠다고 애를 쓴다고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진 우리는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을 때만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신다는 게 그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의 이웃이나 가족에게 감동 주는 크리스찬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지 되는 겁니다. 그 예수의 마음은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 이 열매는 내가 애쓴다고 맺어지는 게 아니죠. 이런 마음이 필요할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간절히 매달려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한 7, 8주에 거쳐가지고 성령의 열매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요, 전체가 다 관계지향적인 것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모두가 뭐예요?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한 열매들이에요. 신앙은 근데 사실은요,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관계입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 그리고 내 형제나 내 이웃과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2가지인데 하나는 결혼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바로 좋은 관계의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인데 관계는 나쁘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비정상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 되려면요, 제일 첫 번째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사이가 좋아야 됩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 보시면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가 성품이나 삶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원수라도 화목한 관계가 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풀리지 않는 관계는요, 이것저것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분과의 관계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요, 야곱이 에서 만날 때 이야기죠.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 에서가 자기 집에 사병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에게 달려옵니다. 야곱이 선물도 보냈고 가족과 재산의 배치 등 무진 머리를 썼지만요, 다 소용이 없었어요. 얼마나 불행했겠어요. 그런데 아봇 강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요, 죽음을 각오하고 형 에서 앞에 나갔을 때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33장 4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 안고 목을 어금맞춰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20년 동안 원수된 관계가 풀린 거예요. 에서가, 야곱이 아니라 에서가 야곱과 입맞추고 울면서 나중하기 위해서 그 400명을 동원해가지고 왔겠어요? 아니죠. 그럴 리가 없죠. 그게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자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관계의 황금률, 황금과 같은 법칙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저 사실 이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남한테 대접받기 위해서 남을 대접한다는 게 어쩐지 타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요, 이 말씀은 그런 말이 아니었어요. 이 말씀 앞에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렇게 구하라고 하신 이후에요. 11절에 보시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당연히 좋은 것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요. 그 다음에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1절과 12절을 이어서 보시면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당연히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니? 구하는 자에게 당연히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니? 그러니 무엇이든지 남에게 좋은 것을 받기를 원하면 남에게 좋은 것을 먼저 줘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요. 잘 보세요. 내가 주면은 누가 나한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요. 이어서 보시면요. 상대방이 아니죠, 이게.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관계의 황금률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해준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남한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이 그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되기를 다 구해요. 구하는데 그걸 남을 풀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그걸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받는 인생이 되고 싶으면요. 먼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을 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면요. 우리가 헌신을 하고 난 뒤에 그 결과가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기를 바라게 되잖아요. 그런 기대를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요. 많은 경우가 기대대로 되기보다는 실망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관계의 황금률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행복하게 한 그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면 하나님께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불변의 법칙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성경 말씀이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줄 알고 있으면요, 그 말씀이 틀린 말씀이 되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내 이웃이 행복해지려면요, 내 안에 나눠줄 성령의 열매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 일하고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온유, 절제 같은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우리로부터 나올 때요. 우리 관계가 풍성해지고 내 이웃이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여러분이 들고 다니시는 성경책을 보시면 여러 군데 밑줄 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밑줄을 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보다도 여러분의 삶의 밑줄을 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 한 주 내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께 살았다고 밑줄을 그을 수 있는 삶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답게 살고자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질 것이고요. 그래서 금년 한 해가 끝났을 때 우리 각 사람에게 신앙으로 진전한 부흥이 일어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